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아는데 어떻게 찬송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송을 드리지만 이 찬송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찬송, 때로는 입으로 읊조리더라도 속으로 찬송 부르더라도 그 찬송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약속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내게 유익된 것이니까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으셔야죠. 어우,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주십니까? 하고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다는 건 다 받아야죠.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신 것들은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른 표현으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마는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좀 더 지식적인 그런 면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에 마음에 감동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올바른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남에서 살았는데요. 신구전문대 그 맞은편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239번이었거든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름 지금 바꿨을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버스 종점에 왼쪽에 버스를 고치는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 회사니까요. 그 위에 크게 간판에다 글씨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처음에는 그것이 막 띄어쓰기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린 나이에 이게 뭔 말인가 했었거든요. 끊어서 보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 당시에 그게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승용차든 어떻습니까? 그 기능이 금방 망가지고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만 제대로 하면 오래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수입해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도 많이 있었죠. 그래도 기계니까 기계는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오랫동안 쓸 수가 있고 녹도 안 쓸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기계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계, 내연기관, 특히 자동차 내연기관인데 이런 것들 없어지는 추세가 되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기름값도 올리고 전기차 또 수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시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이제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왔던 것이지만 점점 수를 이제 줄여들여서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아무튼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할까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세상에서도 그렇게 잘 사용하려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런 운동까지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나 자신에게 열심히 닦아내야 되는 거고 조여야 되는 거고 기름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다르게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나 스스로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어지면 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못하는 거죠. 녹슬어서 못합니다. 다시 타려면 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 뜯어야 됩니다. 속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분리를 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녹슨 것들은 다 없애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 소모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않는다면, 관리가 안 된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고 사는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여유가 있어서 잘 사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도 또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 뭐 제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되풀이하여 말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또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저도 예화 같은 건 잘 안 하지만 간혹 가운데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반복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또 그 얘기 또 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 한 아이가 아빠 그 얘기 한 번만 하면 벌써 몇천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상 제가 경험한 것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삶에 경험한 건 일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생 경험을 저보다 많이 알고 깨닫고 또 그렇게 바르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좀 한계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에베소서에 그것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17절에 보듯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 없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지혜롭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충 막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좀 속된 말로 멍청하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뭔가 빠릿빠릿하고 예리하고 이렇게 씩씩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올바른 판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흐리멍텅하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대로 물론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나 계속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좀 이상하잖아요. 뒤에 말은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또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알고 있는 말씀도 또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올해 한 해 우리가 일독을 하지만 물론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자, 다 읽었는데 다 기억나시고 다 깨닫고 다 이해하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아는 말씀도 또 읽으면 이런 말씀에서 또 우리가 다시 깨달을 때도 많고요. 주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오묘합니다. 방대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죠. 들어야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듣고 읽고 말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읽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게 되어지면 확신이 생기고 올바른 판단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나를 바르게 지도해 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왜요? 오늘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능숙하게 굴러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부응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막 뜨겁게 와닿고 막 이렇게 세우고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에레미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요.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려면은, 말씀의 부흥을 우리가 하려면은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어진다. 이제 그렇지 않는다면 시작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냥 구원은 받았으나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라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뭐 거기까지는 좋지만 그냥 뭐 어떤 수평선에 서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씩씩하게 차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리막길로 확 달려나갈 때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성경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해하다, 깨닫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그냥 understand, 뭐 그걸로 하나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이 생활 방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고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 뜻을 알고 뜻을 이해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지식적인 면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개의치 않고 멋대로 행하면서 주님 앞에 복을 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순종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열심히 잘하는데 안 줄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도요, 공부 안 하는 학생에게 상을 줍니까? 열심히 해서 성적 좋은 학생에게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을 줍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주지, 하지도 않고 항상 빠지고 선생님이 시키는데도 하지도 않고 그런 학생들을 누가 좋아해요? 오늘날 학교에 가보세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든 그냥 졸업만 하는 거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을 앞에 두고, 선생님 앞에 두고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펴고 심지어 선생님을 때리고, 이건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우리 지금 현실의 교육 방법은 잘못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옳은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잘못한 학생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죠.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서로 사랑할 수도 없거든요. 교회에서 얼굴을 보는데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분명히 뭐 태어난 것은 다 남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죠. 주님 안에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어려워도 살펴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기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나만 위한 것이고 맨날 팔에 안으로만 굽는다고,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행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행합니다. 열심히 돕고 가르치고 섬기는 것이죠. 만약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지금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하러 이해를 해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할 의미가 없는 거죠.
또 믿고 순종하며 실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지식들은 쓸모없는 지식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홈쇼핑 기가 막혀요. 막 물건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팔잖아요. 근데 내게 필요하지도 않는 건 막 사. 그래 어떤 집을 보니까 연예인들 그러더만요. 방 한 구석에 풀지도 않고 그대로 갖다 놔. 왜 쌓아놓습니까? 왜 돈 주고 사냐고요? 써먹지도 않을 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어떤 거 사더라도 내게 필요해서 사는 거지 필요하지 않는데 왜 삽니까? 돈 아깝게. 차라리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지. 그러지도 않고 그냥 현혹돼 가지고 막 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시편 40편 8절에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알면 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나 대언자들이 선포한 말씀들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했어요. 대언자들은 하나님이 한 번만 보낸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깨닫도록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 그럼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육으로서 뭔가 표적을 보여줬거든요. 대언자 자신을 그 몸을 통해서도 결혼하지 말라면 결혼하네. 뭐 음식도 더러운 음식을 먹어. 그리고 먼 지역까지 막 일부러 막 멍에를 메고 왔다 갔다 해.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깨달으라고. 이해를 하라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된다? 뭔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고서도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눈으로 현장으로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한 말씀들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귀를 닫아버렸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배격하고 사람들의 말과 거짓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아시잖아요. 남한산성에서 그런 일들.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 머리를 막 박아가지고 피가 나오는 가운데 참 굴복하잖아요. 자, 그렇게 끝났어. 패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잡혀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잡혀간 거죠. 전쟁에 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를 그냥 거기다 남겨놓고 다 되도록이면 좋은 사람들만 다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겠습니까? 바벨론에서요? 노예 일만, 종으로만 부려먹으려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용을 해가지고 귀한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만 봐도 알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서 모르드게 에스더 이름도 없고 누가 알아줍니까? 조용 유대인인 것도 에스더는 감추고 있었던 그런 사실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도 하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느 누구는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잘 살기도 했어요. 왜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그들이 가가지고 아기 낳고 자녀를 낳고 아들 딸을 낳고 거기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잘 살아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 가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더 소망을 해야 되겠죠. 물론 기간은 70년이라고 하는, 돌아오려면 그 기간은 있습니다만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배격을 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율법대로 다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회개는커녕 바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팍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니까 이놈 봐라. 그래서 편지를 다시 보내가지고 저 예레미야 가만두지 말라고 또 편지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아주 못된 일들을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의 무지함은요,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들의 범죄와 그거에 따른 심판을 알게 해주려고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왔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여전히 끌려와가지고 막 이제 회개를 하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끌려왔는지, 왜 끌려왔는지를 이해하고 또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을 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세 번 그때 문제 풀었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겨서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몇 가지로? 세 가지 뭐였습니까? 원수에게 끌려갔을 때 기근에, 또 하나는 뭐죠?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질병 때문에.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솔로몬이 쭉 설명을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지금 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 불타버리고 파괴를 해가지고 다 소실됐어요. 성전에 있던 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겨 버렸잖아요. 히스기야가, 우리 기억나죠? 히스기야가 아팠을 때 이제 다 고침 받아갖고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보여줬어. 이것을 통해서 왜 이런 걸 다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께 보여준 거 저 바벨론 사람 나중에 다 가져가게 될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조심해야 돼. 내가 잘 될 때는 조심해야 돼. 교만하면 안 되거든. 막 기분 좋다고 막 답 떠벌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좀 그랬어. 은혜가 충만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성전 파괴에 대한 이걸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신성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피할 수도 없고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느 누가 이 성전을 파괴할 수가 있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전을 그렇게 해놓으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다가는 뭘 갖다 놨어요? 우리 에스겔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에스겔에서는 다 환상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환상으로 저 성전 속에 하나 보내주셨어. 갔는데 이 우상들을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단인데 거기다 갖다 놨다고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금 보여주셨던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려고. 근데 그들은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여전히 성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환상을 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들 이런 지금의 성전 이거 생각하지 마. 또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 우리 느헤미야서 예스라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어때요? 솔로몬 성전처럼 보입니까? 정말 초라했어요. 정말 초라했어요. 이제 그 이후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 헤롯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나마 좀 금은 보석으로 좀 지어놨단 말이죠. 뭐 벽돌 사이사이에 막 금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로마에 점령당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에스겔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솔로몬 성전보다 못한 스룹바벨 성전 보고서 막 괴로워했어. 늘 나이 든 사람들은 슬퍼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 성전이요, 예수님 제자들이 볼 때도 그 헤롯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46년 넘게 지었는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처럼 위대하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와, 의리의리하다. 쳐다보기만 해도 이야,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걸 보시면서. 예, 돌 하나에 돌 위에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될 거다. 근데 그 말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주님이 나중에 다 설명되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궁금해야죠. 궁금해야죠.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년 왕국에 세울 에스겔 성전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 에스겔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제 곧 있으면 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준비는 다 해놓고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거에 대한 소식은 없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전의 모습, 과거에 화려했던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퀴즈 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든 그 배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날카롭고 뾰족하고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배처럼 생각하십니까? 직사각형이에요. 그냥 아크, 괴짝이에요. 괴짝. 네모난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그냥 그렇게 떠 있는 거예요. 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선장이니까. 하나님이 그 배를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창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로 나 있죠. 노아가 만들었을 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꿈에 막 배를 봤다고 생각을. 노아의 홍수. 그냥 뭐 그림도 그려놓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 막 그 배 모양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괴짝이 아니야. 그냥 날카롭게 우리 과거 이렇게 나선형적으로 밑에가 돼 있고 그런 뼈대가 있고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다 가짜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꿈에 나타났다고 해서 나 이르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노아의 방주 그 배는 그냥 괴짝이었구나. 그냥 아크예요. 그냥 평범한 모양입니다. 방주의 모양이나 성막의 모양이나 성전의 모습이나 그냥 그렇게 직사각형이거든요. 근데 에스겔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천년 왕국 때 세워질 것이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자고요.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는 왜 말씀들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왜 깨닫지 못할까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의 말씀들을 깨닫지는 못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서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닫혀져 있다니까요. 내 생각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참 뭘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복음 전할 때도.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게 정답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냥 어떤 사건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런 말씀 한마디라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었구나. 특히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자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완악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완악해서 안 믿어지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해는요, 우리가 뭐 가방끈이 길다고
지능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성경은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요. 지식은 지식인데 전달이 되는 것인데 마음으로 믿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요.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또 23살에 신학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서부터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요, 흘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한 때가 언제냐면 신학교 갈 때, 제가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목사는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알려면 뭘 달라고 해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해달라고, 솔로몬처럼 분별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금방 야고보서 얘기했습니다만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잖아요.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라도 매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올 때도 반드시 그 기도합니다.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해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열심히 뭐 읽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책을 통해서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서신서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달라고 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지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1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나며. 아멘. 아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10절 말씀처럼 열매를 맺고 주님이 성장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앞에 9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열심히 구했다는 거죠. 구하지 않으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그냥 일요일 날만 말씀만 듣지 마시고 유튜브로만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직접 구하시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렇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명백하게 명쾌하게 깨달아질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선포된 교회 모임에 자주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역교회가 왜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 스스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몸된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지역교회 모임이거든요. 성경에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상가를 얻어서 지금 뭐 어떤 땅을 사서 건물 짓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좀 다른 부분이지만 교회를 한자로 뭐라고 하죠?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니까 모이란 얘기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역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지식을 공급해주는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깨달았다는 얘기죠. 물론 과거에 이제 성소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모여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살펴보고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임에 빠지네?
안 빠지고 요새 편하니까 유튜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세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다 닫아놓고 조용히 말씀만 기울이고, 오늘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듣냐고요. 그렇게 안 들을걸요? 집에서 있으면 그냥 대충 옷을 입고, 급해 막 화장실 가고 싶어 갔다 오고, 예? 갑자기 누가 초인종 눌러서 누구세요? 문 닫고, 강아지가 막 짖네. 똥 치워주고. 집중이 됩니까? 안 되죠. 네 번째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단순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혼을 개심시키고 노인들보다 지혜롭게 만든다고 잠언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3장 4장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그랬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선생인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선생도 못 깨닫는다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좀 깨달으라. 그럼 오늘 말씀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해하라. 다섯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할례. 마음과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못 열린 거죠. 귀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제 선포했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이라면 사랑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말을 좀 바꾸는 거죠. 또 하나님은 뭐다라고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를 몇 가지를 오늘 성경에 몇 가지 이해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종종 기회가 되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부는 회개했습니다만 다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를 대언자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어요. 근데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또 주고 여러 번 줬는데도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해요. 죄에 대한 문제를 회개를 하지 않고 변명하고, 누구 때문에 사울처럼 저 백성들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오빠 때문에 그랬어요. 동생 때문에 그랬어요. 핑계 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어봐요. 아담아,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죄 이제 이브 때문에 그랬어요. 참, 이브에게 또 물어보시네. 야, 이브야, 너 왜 따먹었냐? 뭐라? 뱀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뱀에게 물어보니, 야, 뱀 너 왜 그랬어? 뱀은 이제 뭐라고 핑계 대나요? 그런 내용 없네. 나쁜 놈이죠. 원인이 거기 있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핑계 대.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 틀림없잖아요. 너 왜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왜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야죠. 근데 누구 핑계 대네. 자꾸. 예? 자꾸 그렇게 핑계 대면 안 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회개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몇 번을 해야 됩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우리 잘못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했을 때 자꾸 뭔가 깨름칙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뭔가 남아있는 거 찝찝한 것처럼 찝찝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때까지, 예? 언제까지, 몇 번 정도를 해야 됩니까? 몇 번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요? 이건 제가 잘못 가르쳤나 본데, 이거. 네. 자, 어떤 죄는요, 즉시 자백하고 잊어버린 경우가 보통이지만, 심각한 죄들 있잖아요. 이런 심각한 죄는 회개하고 자백을 해도 막 자주 생각이 나, 죄책감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자백을 하고 죄책감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막 회개해야 된다라고 막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죄를 지은 후에 죄의 사면을 받는 요건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그것이 막 떠올라.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시편 32편 5절, 잠언 28장 13절,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요,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용서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받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육신이 연약해서 또 지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용서가 됐어. 다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용서됐으면 끝났죠. 물론 다시 또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더 그래야 되는 부분이지만, 네, 문제는요,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한 후에도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거죠. 자백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막 느낌이 올 때까지 막 하다가 이제쯤 용서가 된 것 같아, 뭐 느낌이 오면 그렇게 하시나요? 자, 그렇게 하시면 손 들어봐요. 빨리요. 들어봐요, 빨리.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주님은 그렇지 않대요. 진실로 했으면 하나님은 바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 번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자백, 거짓 회개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런 자백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아까 몇 번 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자수를 했어요. 경찰에게 자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얘기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정에서 자기 죄를 시인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예 라고 하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거짓 자수하고 거짓 자백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솔직한 자백은 법정에서는 그대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또 지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할 때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시인하면 그걸로 충분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참 회개와 거짓 회개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진실로 했어. 진실로 안 하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했겠죠. 근데 진실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회개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죠. 결과가 있어야죠. 마태복음 3장 8절과 사도행전 26장 20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죄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죠.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고쳐서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하지 말아야죠. 죄를 미워해야죠.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악인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말아야죠.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또 하나님께서 더러운 거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입으로라도 말하지 말고 닮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번 해볼까? 그래서도 안 돼. 한번 맛만 볼까? 그래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합니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주께 시인한 죄를 떠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토한 거 또 먹고 또 먹고. 더러워. 근데 개들은 더러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왜? 뭐니까. 개라고 해서 또 성경은 다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개도 키우긴 하는데. 다시 우리는 지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술, 담배, 도박, 마약하는 거 우리는 그거 잘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걸 즐겨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내 양심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시인하고 그럼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넘어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회개하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주님의 궁유를 또 은혜를 구하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계속해서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정말 막 고통스럽구나.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또 질 때마다 그랬죠. 물론 지은 거는 안 해도 되지만, 용서받은 건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죄를 떠나는 거다. 두 번째로는 시인한 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용서를 받았어. 그럼 용서받으면 다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한 건 없어지냐고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난받을 건 비난받아야죠. 배상받을 거는 배상받아야 되고, 손해를 당해야 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물어줄 건 물어줘야죠. 그것까지 감면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의 징계나 심판은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다윗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것 부분에 대해서요. 근데 문제는 죄를 시인했는데 내 안에 아무 양심에 깨끗함이 없고 혼에 새롭게 됨이 없을 때, 그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의 근거한 믿음보다 느낌을 찾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 막 내 느낌, 안 느껴지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 느낌 신학이라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느낌 신학이라고 느껴져야 된다요. 안 느껴지면 아니, 그 말씀이 아니야. 은혜가 아니야. 막 느껴져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느껴져도 돼요. 안 느껴져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막 속이 시원한 느낌, 깨끗한 느낌,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내가 용서받았는가 하고 의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파라오도 그랬고요, 발람과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한 자백은 회개가 아니죠. 바른 회개, 바른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건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가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후에, 잘못해서 용서받았어. 회개한 후에 자식이 어떻게, 바세마에게 범해가지고 낳은 자식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또 칼이 그 집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대낮에 자기 후궁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범해지게 됐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게 된 거죠. 자, 그 일은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죠. 거기까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사면받았다고 해서 그 책임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감당해야 될 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어떻게 요구합니까? 사죄해라. 사죄해라. 근데 잘못을 했다고 합의를 봤어요, 안 봤어요? 했어요. 왜 오래전에 했어요? 김종필이 가가지고 다 받아왔잖아요. 근데 그래도 용서가 안 됐어. 그 위안부 자꾸 그 들먹이면서 계속해서 사죄하라 또 해. 그러니까 일본은 법적으로 우리 끝났는데 왜 자꾸 하냐 그 말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한국은 여전히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그렇게 해도 우리 한국은 어때요?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친일파인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일본 안 좋아해요. 미국도 안 좋아하고요. 저 공산당 중국도 안 좋아해요. 저 러시아도 안 좋아해요. 저 안 좋아해요. 왜 이런 얘기 했냐면 사람들은요 용서했는데도 안 해준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면 그만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지체 우리 교회 안에 지체지간에도 그렇거든요. 용서 누가 잘못했으면 이제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도 있어요. 그 심각한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7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용서를 구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렇다 치면 다른 교회 용서가 안 돼가지고 목사든 성도든 어떻게 해버립니까? 네, 추방 쫓겨.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지. 제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유, 우리 성도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네. 아, 정말 주의 뜻을 깨달으셨나 봐. 근데 못 깨달으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걸 아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닮고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모르면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아까 처음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신앙생활이 가다가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기면 또 수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름 하루에 뭐 7번이든 70번이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77에 40, 총 490번을 용서해 주래. 그렇게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번에는 대답이 없네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힘들 때도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게 합당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니까요. 시간 관계상 회개에 대한 이것을 하나가 더 있어요. 모쪼록 많은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드려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이제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과 관역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속담도 많이 나와서 한국 속담도 아닌데 저 이스라엘 속담 이해하기도 좀 힘들죠. 그래서 사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 하필이면 뱀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유사, 대구, 대조적인 그런 쌍을 가지고 어떤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창세기서의 강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롯 꼭 같이 붙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는 거죠. 또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왜 그런 짝으로 나올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기록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굳이 뭐 에서 이야기를 왜 해요? 야곱 이야기만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근데 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뱀은 일반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은 좋게 생각합니까? 볼 때마다 막 TV만 볼 때마다 어떻게 그래요? 그러죠?
징그럽죠. 근데 성경에 뱀은 간교함, 사악함을 예표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성경적으로 마귀, 용, 사탄과 같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바로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면서 너희는 뱀처럼 어떻게 하라? 비둘기같이. 성경 안 읽었어요? 옛날 성경으로 순결하는데 지금 성경으로는 이거 성경 더 열심히 읽어야 돼. 내년에 삼독을 해야 되나요? 무해하라. 우리는 흔히 비둘기 그러면 순결 깨끗함 얘기하잖아요. 무해하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했을까? 이리와 양을 생각해 보세요. 뱀과 비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성상 같은 두 개를 속성상 선명하게 대조를 반대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짐승들이잖아요. 뱀과 비둘기의 조합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부부가 이제 결혼해 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았어. 낳을 때 누구 닮으려 그래요? 아빠를 닮고 머리는 아빠를 닮고 얼굴은 엄마 닮아라. 그렇게 혹시 자녀 이제 낳으신 분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어때요? 누구 닮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이혜리 자매 누구 닮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 닮아서 얼굴이 잘생겼나 보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부모 닮으려고 이야기하지, 나 닮지 말고, 얼굴,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났으면 연예인 중에 제일 이쁜 연예인을 생각을 해서, 누가 있어요, 연예인 중에 제일 이쁜? 김태희.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잘생긴. 누구 있어요? 장동건인가요?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네? 둘의 장점을 닮아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닮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머리에, 누구의 얼굴에, 누구의 몸매, 누구의 성품을 닮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제자들에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무해함을 그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비둘기같이 무해한 뱀은 천년 왕국 때에 있을 뱀입니다. 우리 흔히 노래 부르는 거 기억나잖아요. 독사구레 맞나요? 사자구리인가요? 사자구레. 또 독사가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손 놓으면 해를 입지 않는 거. 그 어느 때인 거죠? 천년 왕국 때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독사를 갖다 놓고 일부러 물려갖고 하나님께서 이걸 치료해 주신다고 치료해 주시나요? 예전에 그 설교한 적 있잖아요. 이건 마가복음 맨 16장 끝부분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니까, 목사가. 주의 뜻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뭐 독약을 먹었는데도 살아나요? 이리들 앞에 양들은 그냥 먹잇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양들은 공격 능력도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포식자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먹는 거예요. 빨리 도망도 못 가. 양의 시력은 어떤지 아십니까? 앞에만 보여요. 근시. 멀리 있는 건 안 보여요.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늑대 이리가 와보세요. 그냥 잡혀 먹는 겁니다. 그런 양들이 지금 이리들 가운데 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가운데 간교한 짐승입니다. 간교해요. 간교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똑똑하다,
지혜롭다라는 의미예요. 똑똑하니까 강교한 거지. 아니, 멍청한 사람이 강교하지는 않거든요. 똑똑한 거 하니까 강교해요. 사기치는 사람도 똑똑해서 사기치는 거죠. 멍청한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 있나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나와요. 다니엘도, 솔로몬도 지혜로운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언급하셨거든요, 에스겔서에. 근데 마귀는 그런 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뱀인 저 마귀가 무해하다면, 독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온 세상이 그 뱀은 칭찬받겠죠. 독이 해한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살기 좋지 않겠습니까? 뱀의 특성을 보세요. 뱀은 대상과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죠.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움직여요. 소리 내서 다니지 않는다고요.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게 뱀이에요. 풀 사이를 다닐 때 풀이 흔들리는 거 보시나요? 잘 안 보인다니까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뱀은 간교하고 지혜로운데 그 입에 이제 문제는 독이 있다라는 게 문제는 거죠. 그러면 독이 없다라고 한다면 비둘기처럼 무해한 거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때 독사굴에 손을 넣는 것은 무해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무해하라고 하셨는데, 이 지혜로운 것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게 나쁜 의미로 사용한 건 아닙니다. 비록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뱀처럼? 왜? 약간 이 이리들이 어떻게 우리를 포식해서 잡아먹을지 모르잖아요. 방어 능력도 없으니까. 나 자신을 지켜내려면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저들이 몰래 살며시 오니까 무슨 소리가 난다 알아채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되니까 지혜로워야 된다. 복음을 전하려면 지혜롭게 가서 전해야지 잘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갔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성과 감성에 호소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잡혀먹지 않으려면 지혜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로워야죠.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의 그 지팡이가 저 술사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뱀으로 다 변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뱀으로 변한 그 뱀은 무해한 뱀이었어요? 아니면 해로운 뱀이었어요? 무해한 뱀이었죠. 저 술사들은 독사가 있는 것이었지만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뱀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다 산다고. 그러면 매달린 그 노뱀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그냥 노뱀은 죽어있는 거잖아요. 그 죽어있는 거, 독이 없는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무해하잖아요. 그 무해하신 우리 예수님 뱀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을 쳐다보기만 하면,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죠. 그 무해한 거죠. 주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런 이해력,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